오늘은 누가복음 8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오후 3시가 돼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장장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리시게 되는데, 그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리실 때 특이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요, 낮 12시가 되었거든요. 낮 12시는 가장 햇빛이 밝을 때이고 온 천지의 태양이 구석구석 온 곳을 다 비칠 그때인데, 그때 캄캄한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낮 12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요, 캄캄함이 어둠 속에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 어두웠을까? 아마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버리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요, 아마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8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주님은요,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 진액을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은 이제 외마디 말을 하나하나씩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한참 있고 난 후에 주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서 힘이 나셨는지 마지막 하늘을 향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46절에 나와요. 자,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4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의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큰 소리는요, 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을 때 살려고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짓는 비명도 아니고요, 탄식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이 말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숨을 거두시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뭘 한번 보기 원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안 두렵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두렵겠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당당하고 멋지게 돌아가십니다. 죽음을 일반 사람처럼 맞이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도 어차피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그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예언은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딱 오면 제가 그 예언 딱 하면요, 그 사람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이 예언을 비껴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요. 그 누구도 이 예언에서 벗어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죽어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죽어야 돼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죽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요, 먼저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때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도 기도지만요, 사실 여러분 우리 맨날 사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사는 게 죽지 못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얼굴이 아주 안 됐네요. 오늘은 더 안 됐네요. 여러분 하여튼간요. 하여튼간 우리는 맨날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나, 죽겠다 그냥 맨날 입에 달아요. 맨날 죽는다고. 여러분 죽지도 않으면서 맨날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뭐. 여러분 마치 그 십자가에 달린 것만큼이나 너무 힘들게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길이 뭐냐면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요 묵상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꼭 십자가에서만 죽기 전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들의 삶에서 이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로 다가오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단어를 하나하나 조금 묵상해 보면서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이런 의미로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도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아니면 매일매일 삶이 죽겠다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여러분 분석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분석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46절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46절입니다. 자,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아버지예요. 자, 여기에 이게 정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왔습니까?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첫 번째 고백은요, 아버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이런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인식해라.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함이 내게 있으면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은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간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무려 딱 올라오실 때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은요 공생이 시작할 때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인식됨, 내가 아버지겠다는 것을 아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적게 하든 크게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래요.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왜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계시면 살려줘야 될 것인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이 순간은요 잘 먹고 잘 살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니 십자가에 지금 아들이 달렸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면서 아들이 십자가에도 그렇게 외마디 말을 하는데 한마디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때는 언제 고백했냐면요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그때 고백하는 아버지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막 콧노래 불러다니면 막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내리막길을 다가오고 병이 들고 애가 그냥 어려움에 처하고 하게 되면은 맨날 우리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불평불만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속이 터집니다. 터져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여러분 버렸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요 당당합니다, 여러분요.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요 절망에 빠져도 여러분 그 절망이요, 아버지가 나를 구해줄 텐데, 여러분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 달려올 텐데, 이런 담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가 그랬어요. 제가 아들만 둘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들만 둘인데요, 저희 아들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의 첫 마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둘 다요 다 아빠 먼저 했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우리 아내가 맨날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자기가 있는 시간 더 많은데 아이들의 첫 번째 말은요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다는 거. 우리 아내는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때 얼마나 세뇌시켰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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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이들이 그냥 아빠, 아빠, 아빠. 아이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빠, 아빠 하는데, 그 조그만한 아이들이 입술로 아빠, 아빠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요 아빠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아빠다. 여러분 아빠는요, 자녀가 자기를 아빠로 불러주면요 슈퍼맨이 돼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계신 아버지들 왜 그렇게 일하세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 몸 으스러지도록 여러분 일하잖아요. 왜요? 아빠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정말 저를 너무 아빠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부서지면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막 우리 아이들은요 그걸요 갖고 와요. 저한테 아빠한테 가면 다 고쳐줄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블럭 고치나고 얼마나 밤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뭐 이따만한 블럭을 다 부셔놓고는 아빠 하면은요 막 원상 보고 식사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만들어 놓으면 또 부시고요. 제가 하도 부셔가지고요 본드로 다 붙여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한 번은 밤길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그냥 무섭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우리 아들이 이름이 하늘이니까, 아이고 하늘아 너 안 무섭니? 그러면요 안 무서워, 아빠가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요 제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대요. 저는 무서웠거든요, 여러분요. 아이가 나를 아빠로 부르는 그 순간, 이 아빠를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요 아빠를 아빠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되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내 하나님을 되게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을 채워주냐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채워주신대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성경 얘기잖아요. 야, 세상의 아버지 중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딱 던지면서 놀랬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달라면 다 줍니다. 밥 달라면 밥 주고요,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요, 생선 달라면은 하도 없으면 멸치 대가리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육신 아버지도 이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을 잊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응답이 더디 보이고 지금 여러분이 힘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에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의 등 뒤에서 완전히 나를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죽음도 무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려면 간단해요. 날마다 그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위기 순간에 아버지를 인식하는 삶은요 평상시 아버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위기 때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언제든지 있다는 인식을 했던 사람들만이요 위기 때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위기 때 흔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 관계가 없으면은요 위기 때 흔들려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나?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은요, 신만 가보면요, 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막 제가 걱정스러워. 성도님이요 막 저를 위로해줘요.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는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평상시 하나님과 구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위기가 오더라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요. 왜요? 아니 아버지가 책임질 텐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텐데, 막 기대가 된대요. 저는 그런 믿음 볼 때마다 부러워도 되는, 야, 참 이분 대단하다, 목사보다 낫네. 여러분 그런 믿음 저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은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 한마디는요, 내가 빈궁에 처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이 십자가의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아버지에 대한 신념, 신뢰, 이것이 십자가 앞에 당당함을 느꼈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버지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날마다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 아버지가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힘이에요. 어떤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이것이 힘이에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분석은 뭐냐면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46절 말씀 있잖아요.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과 함께 이제 뭘 얘기하면요, 아버지 손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이길 능력이 뭐냐?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힘이에요. 자, 지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손이 뭐예요? 손? 성경에서의 손이라는 말 나오면요,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손을,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 능력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분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뭘 맡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걸 맡겨요. 뭘 맡겼습니까? 내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맡길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영혼을 맡겼다는 건 이건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맡기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지금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영혼을 맡겼대요. 영혼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있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영혼 혹시 여러분 내 영혼이 막 지금 간지럽네 그런 분 계십니까? 막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 잘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육체와 함께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아직 우리는요 육체에 갇혀 사니까 영혼이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 육체인지를요 잘 구분이 안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과 육체가 여러분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근데 지금 내가 사는 날 동안 영혼이 잘 못 느껴져요. 이 영혼이 어디가 영혼이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영혼이 생각하는 건가? 마음이 생각하는 건가? 육신이 생각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것을 언제 딱 알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언제예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여러분 죽는 날은요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는 날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은요, 우리 죽는 날 육체는요 저기 있는 울산 하늘공으로 갑니다. 걔는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잘 모르는데
죽으면은요 영혼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 너머에 있는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이 땅에 아무리 1000만 년, 100만 년 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 땅에 병 낫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영혼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죽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 살다 보면은 이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제가 종종 드려요. 다급하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마지막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보면 이미 뭐 1인실에 옮겨져 있죠. 1인실에 옮기면 저는 이제 그 1인실에 옮긴 그분의 마지막을 이제 신앙을 점검해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 다시 한번 심어주고, 안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막 가족들이 막 울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럼 저는 사실 다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분과 저만 딱 있어서 먼저요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족들을요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1대1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요 가족들 다 있을 때 못한 말들을요 1대1로 있을 때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다 고백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지막 그분이 떠나는 모습을 저는요 보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보면은요 정말 어떤 분은요 정말로 힘들게 돌아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 영혼이 나갈 때 육체는 죽어요. 여러분 육체는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어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 막 숨 헐떡거리면서 확 하는 건 이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요 그 누구도요 원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 육체는 고통스럽게 죽어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육체 고통 가운데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힘들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참 의학이 좋죠.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몰핀 나요, 몰핀. 마약 성분. 아주 강력한 몰핀을 놔가지고요 고통 없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아가실 때 몰핀을 막 이렇게 계속 맞으시는 분요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면 잠자는 것처럼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원래 육체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죽입니다. 그 다음에가 영혼이 분리될 때, 여러분 영혼이 분리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은 마지막 임종예배 드리면 찬송 불러주고, 그분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찬송가를 제가 미리 적어놔요. 그래서 임종예배 때 불러드립니다. 막 불러드려요. 그럼 찬양 들으면 안정을 느끼거든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다 장기는 마비되는데 귀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자들 앞에서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그분 앞에 눈 멀고 감각 떨어지지만 이 귀는 이 죽을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에다가 계속 찬양 불러주면요 두근거렸던 마음들이 가라앉는데, 어떤 분은 소리 내서 진짜 소리를 지르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기 천사가 보인다고 막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저한테 저기 큰 천사가 지금 나 오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찬양 불러주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일반인들 돌아가시는 보세요, 여러분 끔찍해 여러분요. 때로는 임종 예배를 중환자실에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급해가지고요. 그럴 때 보면요 옆에서 여러분요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사실은요 일반인들 돌아갈 때 보면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살겠다고. 왜요?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여러분요 사람이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여러분요. 자기가 죄 지은 게 여러분 기억이 나게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평생 죄를 짓고 살았으면 그게 여러분 없어질 것 같으세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요. 그 죄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도요 마지막에 가면요 그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대요. 그러면 자기 죄가 드러나면요 막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막 살겠다고 몸부림쳐요. 왜요? 이제 그 영혼이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면요 소리 지르고요 살겠다고 막요 바락바락하면서 여러분 돌아가시는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가장 중요한 영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맡겼다는 거예요. 뭐에다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적용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음도 맡기는 것이고요, 생명도 맡기는 것이고요, 건강도 맡기는 것이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요, 여러분 왜 오늘 두려워하세요? 안 맡겨서 그러잖아요. 안 맡겨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권능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 그거 하나님, 그거 하나 좀 하나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오늘 고백되어야 할 두 번째 위대한 고백은요, 주님 같은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 손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 권능의 손을 우리를 구원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권능의 손을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자녀를 일으키시고 내 생명을 이끌 것을 믿습니다. 이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그 능력의 손에 여러분 붙잡혀야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떤 절망 온다 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권능의 손 아래에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이렇게 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말씀이 중요하니까 4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담담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 그것은요, 내 안에 인생의 삶에서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부탁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그게 부탁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원어에는요, 뭐라냐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려놓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내려놓습니다고요. 자,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왜 내려놓는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영혼의 모든 문제, 나의 불안, 염려, 두려움, 인생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우리가 쓰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내려놓음이란 말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뭐 여러분이 뭐 책도 쓰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요. 근데 이게 제가 서점에 가봤더니요, 내려놓음이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종교 코너, 에세이 코너가 뭐 시집에도 막 내려놓음 막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 내려놓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불교는 참 독특합니다. 불교는요, 스님들도요,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스님들 만나보세요. 그분들 얘기합니다. 인생은 다 업보라고, 내려놔야 된다고. 욕심 내려놓고, 야망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도 내려놓고 우리도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려놓긴 내려놓는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 여러분 불가에서는요, 스님들이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성불합니다, 욕심 내려놓으세요, 야망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려놓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내려놓는 자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혹시 불교 다니는 그 스님들이 부처님에게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요?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석가도 인간인데, 부처도 인간인데, 자기 고행 하나 자기 못 이기고 죽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요, 부처님에게 내려놓으세요 말 못하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란 말이에요. 어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없어요, 내려놓는 거. 인간이 여러분요,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려놓은 거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요. 끝없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죠. 수행으로는 구원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만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요. 내가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만큼 복받는 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독교는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내려놓으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홀가분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오셔서까지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가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 걸어가는데 무거운 보찜을 들고 낑낑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경운기가 한 대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경운기가 지나가니까 그때 그 경운기 모는 할아버지가 강남의 야타족처럼요,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경운기를 세워놓고 야, 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경운기에 딱 탔는데, 아니 타놓고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물어봅니다. 아니 그걸 왜 들고 가세요? 아이고, 할머니 얘기합니다. 나만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그러면서 이유 같대요. 아, 여러분 무섭잖아요. 이왕 탔는데 그 짐이 머리 위에 있는 거랑 내려오는 거랑 뭔 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주님께 지금 현재 우리가 의탁하지 않고요, 아이고 나 구원받은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무슨 짐을 내려놓습니까? 내가 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려놓을 분에게 내려놨어요. 그때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그 내려놓음이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려놓으시면 하나님 우리 영혼을요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대요.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그 걱정한다고 여러분 해결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뭘 두려워하세요? 그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요, 걱정만 쌓일 뿐이지.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요 자유함을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 인생을 자유롭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을 찾아오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평상의 삶이요, 날마다 아버지와의 교통,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를 신뢰함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교제케 돼서 어떠한 어려움, 죽음이 아니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를 부르는 가운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요. 또 하나 뭡니까? 아버지의 권능의 손에 맡기세요. 그 손, 영혼까지 맡기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에게 맡겨서 여러분 남은 인생만큼은 어떠한 절망적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